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에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네보라고 하는 제약회사의 말단 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의 회장이 되고 그 회사를 일본의 최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런 야스토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 때문에 주변의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았고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또 여러분의 좌청과 실직의 위험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야스토가 이런 위기를 다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부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 큽니다. 그가 위기를 만나 침울해하고 있을 때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혹 실직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와 둘이서 전도하러 다니면 되죠. 야스토는 부인의 말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고 삶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삶의 기준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는 가네보 제약회사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50여 개국의 3천여 비즈니스맨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었고 전도사나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 일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였을 때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라면 오로지 자기가 기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덕스러운 삶이죠.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주변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바울로부터 배웠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더 이 일에 많이 힘쓰라고 더 열심을 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보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 시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상당히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쾌락과 음란함이 그 도시에 가득했고 그 도시는 타락의 극치를 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결코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씀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음란에서 벗어나 성결하게 사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지역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되어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사제들과 공식적인 성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결혼 제도를 벗어나서 온갖 문란함이 그 도시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비정상적이고 타락한 그러한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순결하게 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까요? 로마 시대 못지않은 그 이상의 타락이 온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의 문화가 오늘 우리 가정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란한 시대와 이 사회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의 삶을,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는 길이며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부 관계 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세 수도사처럼 무조건적인 금욕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틀 안에서 부부간에 아름답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시고 부부간에 한몸 되라고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내 이웃 형제를 해치는 무서운 흉기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 몸, 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거룩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형제 사랑이 굉장히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지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서로 보살펴주고 가난한 이들을 서로 도와주었으며 연약한 이들을 서로 섬겨주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외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교회에 닥쳐왔지만 성도들에게 이 환난이 닥쳐왔지만은 뜨거운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고 큰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도 큰 기쁨을 안겨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사랑을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다. 가장 나 가까이에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매주 만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전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한 분도 모난 분이 없어요. 한 분도 가시 역할을 하는 분이 없어요. 한 분도 서로에 대해서 반대되는 분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1000명 아니라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수군대고 갈등하고 서로를 공격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천국을 맛보며 이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근면한 삶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을 권면하려고, 이것을 가르치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교회 안에는 다 잘하고 있었지만은 다 바울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교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하러 일하느냐? 나는 주님 기다리고 기도하고 묵상만 하겠다. 나는 오직 주님만 기다리겠다.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먹고 자고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만 읽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겠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다른 성도들에게 자꾸만 손을 벌립니다. 자, 끼니 때만 되면 성도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꾸 손을 벌리게 되지요. 자, 결국은 그 속내는 뭡니까? 겉으로 나는 주님 기다린다 하지만은 결국은 일하기 싫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걸 핑계 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결국은 주위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까? 낮에는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죠.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해가 지고 선선하면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응당이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사례비를 자진해서 받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이제 막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더 복음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자, 이러한 바울의 모습과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잘못 오해한 이 성도들의 모습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 더 부지런히 성실하게 더 힘써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가족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재정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보람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맛보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랑하는 삶을,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힘쓰라고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이 놀라운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